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부원들 모두 함께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날씨에 우리를 통하여 오늘 또한 강의도 듣고 또한 말씀으로 또한 동기부여 받고 또한 밖에 나가서 기도하며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곳으로 발걸음이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돌아오고 하나님 그 가운데 결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총동원 주일로 지킵니다. 온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또한 주변에 있는 이웃과 가족 중에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성도들을 주 앞에서 부르는, 또한 태신자를 부르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날이 주님의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방주가 생명으로 넘쳐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번에 이어서 강의를 계속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강 섹션 1까지 했는데요, 오늘 4강 섹션 2를 하겠습니다. 부제는 이거죠. 사람의 속마음에 관심을 가지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나눕니다.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거지가 나오죠. 거지 누가 나옵니까? 바디메오가 나오죠.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무엇입니까?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그의 간청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시나요? 아니죠. 거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피하고 그가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가까이 하시죠. 이 구절의 주요 메시지는 사랑은 어떤 모습? 겉모습 너머를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눈에는 소중하고 신성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디메오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같은 성경의 예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의 겉모습 너머를 보시는지, 왜 겉모습 너머를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왜 겉모습 너머를 보실까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 사람 안에는 거지건 누구건 간에 상관없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영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욕구. 영적인 필요가 있고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류하고 만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영이, 하나님이 육을 만드시고 그 육 안에 영을 주셨습니다. 또는 영혼을 주셨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영적인 갈핍을 엉뚱한 데서 채우잖아요. 어떻게 채웁니까? 세상 가운데 먼저 신을 인간이 만들죠. 인간이 신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거예요. 대부분 인간이 만든 신들 보면 뭐 다산의 신부터 시작해서 뭐 곡식과 열매, 풍요의 신부터 시작해서 다 인간의 어떤 걸 채워주기 위한 거예요? 인간의 1차적인 원초적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만든 거죠. 인간이 물질이 아주 부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아기가 없는 집은 아주 다산하고 갖가지 신을 만들잖아요. 종류별로.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인간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신입니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또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구원 가운데 이끄시면서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부르셨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담대하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창조주인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세상이 만든 신의 초점은 어디로 가 있어요? 비나이다 하고 그런 것 같지만 초점은 다 인간의 욕구에 맞춰져 있죠. 인간의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만든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죠.
인간은 그런 영적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세상적인 것들,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런 것에 의미를 두고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죠.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그 영적인 그 너머 안에 있는 그 욕구와 그 갈증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제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바디메오를 치유하셨나요? 왜냐? 예수님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라도 땡땡 사람의 가치와 존엄성을 중시하신다. 뭐죠? 땡땡이? 모든이에요. 모든 사람의 가치와 존엄성을 보시기 때문에 바디메오의 치유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바디메오를 판단하기 바빴지만 예수님은 겉모습을 넘어서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자, 바디메오 말고 또 한 가지 예가 있죠. 그 다음 질문 보면 누가 있습니까?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 너머를 통하여 이제 알겠죠. 그들의 그렇죠. 영적인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나갈 때요. 우리가 전도 그 사람이 전도할 때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바라봐야 할 것은 그들의 겉모습 넘어 그들의 영적인 욕구와 필요가 무엇인지 찾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뭐가 결핍되어 있고 무엇을 채우려고 원하는 걸까? 그걸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 거죠. 제자들은 그 여인의 생활 방식에 따라 재빨리 판단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더 깊은 것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자신만이 제공할 수 있는 영원한 물, 생수를 제공하셨죠. 자, 다음 질문.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그러면 교류해야 합니까? 어떻게 교류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오늘 말씀 속에 모범을 따라 겉모습을 넘어 다른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사회의 기대에 맞지 않더라도 기꺼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과 이전 시간에 했죠. 땡땡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연민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눈에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물론 책에는 많이 쓰여 있죠. 인간에 대해서 많이 쓰여져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완전히 허무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허무주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허무주의에서 좀 더 나가면 뭡니까? 완전히 극 허무주의 쪽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하는 모든 활동과 모든 일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잘못 보는 허무주의로 봤을 때는 잘못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이 허무주의가 가득하고 이 팽배한 세상 가운데서 가장 유익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 거기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건 진실로 그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도는 곧 사랑이다.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 이것을 그들에게 전달해주는 영적인 활동이 바로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5강 이어서 합니다. 5강 나눠드렸죠. 세션 1 뒤에 보면 있는데요. 못 받으신 분은 뒤에서 좀 챙겨주세요. 5강
세션 1. 자, 예수님의 증인된 삶. 예수님의 증인된 삶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들어가죠,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만약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단계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된 우리가 좋아서 하는 전도를 지금 계속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좋아서 하는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이웃, 그리고 직장 동료, 가족도 앞에 포함될 수 있죠. 가족, 이웃, 직장 동료, 그리고 취미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 또 자녀의 친구의 부모 등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와 관계돼서 활동하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내 삶에 인도하신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살펴보는 것. 또는 찾아보는 것이죠.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과 무엇을 쌓아야 되죠? 먼저 우정을 쌓으려고 해야 돼요. 우정. 친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정을 쌓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웃과 그러면 우정을 쌓아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먼저 받아들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있죠. 내 장기가 있잖아요. 그죠? 내 재능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이웃을 뭐뭐 하는 걸까요? 초청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초청. 내 삶에 초청하지 않고 관계적으로 그들에게 마음을 열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먼저 내가 마음을 열고. 지금 대신방 기간인데요. 제가 대신방 할 때 이제 받으신 분들은 있겠지만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뭘 하죠? 저희 가족 소개를 합니다. 제가 태블릿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태블릿으로 저희 가족 사진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희 가족에 누가 있고 자녀는 누가 있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를 각 가정마다 나눠요. 꼭 대신방 때. 왜냐하면 우정을 쌓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이니까 성도에게 어디 한번 성도님의 가정을 한번 다 열어보세요.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먼저 저도 성도의 한 명으로서 저희 가정을 오픈하고 제 삶을 열고 제 삶에 같이 초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요, 좋아서 하는 전도할 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의 대상을 찾았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에게 먼저 내 삶을 오픈하고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초청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자신의 장기 재능일 수 있어요. 자신의 집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자수 두는 걸 좋아한다거나, 그죠? 어떤 분은 어떤 꽃꽂이하는 취미가 있다거나, 뭐 어떤 분은 뭐 책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무엇이 되던 간에 나는 이런 취미 생활을 하고 있고, 난 이런 생활을 하고 있고, 이걸 공유하면서 또는 자녀에 대한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그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도움도 요청하고 도움도 받고 마음도 열고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그리고 그들과 선물까지도 전달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선물이 있다면 비싼 그런 거 말고 정말 마음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물을 전하면서 그들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고 접촉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때 무르익으면 뭐예요? 그때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근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게 뭔가 의도성을 갖고 우리가 이전에 강의할 때 있었잖아요. 어떤 무조건 의도성을 갖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 전해야지,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지, 이게 게임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과 우정을 나누며 진심으로 함께하면서 내가 너무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그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자, 이웃과 우정을 쌓으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서 어떻게 다음을 진행해야 합니까? 이렇게 우정도 쌓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언니, 동생 하면서 관계도 생기고, 이렇게 대화도 같이 시간도 보내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용기 내서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웃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죠. 그죠? 자신의 어려움을 오픈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이분들이요, 다른 분들과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진짜로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점점 이어지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지금 교회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내 주변에서 나하고 교제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나하고 친해져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근데 아직 교회까지 그 사람의 마음은 열지 않아서 그들과 교회는 아니지만 내 삶의 바운더리 현장에서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분들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맞습니다. 이들이요 점점 늘어나게 돼요. 점점 의지를 하게 하는 분도 늘어나게 되고, 그때 교회를 초대를 하거나, 그럼 교회 올 수도 있고, 만약 아직 나는 교회 올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교회 오지 않더라도 그들과 함께 식사와 티타임도 가지면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을 나눠야 돼요? 성경을 함께 읽기 시작해야 돼요. 성경을. 그러면 성경을 한번 나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지 않을래? 나하고 한번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지 않을래?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성경 전체를 읽기 부담스럽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그분을 만날 때마다 성경 한 구절씩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성경 그 한 구절을 준비해서, 되도록이면 그걸 암송해서 가면 훨씬 좋겠죠. 읽어도 좋지만 그것을 같이 그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분을 만나기 전에 우린 계속 기도해 왔죠. 그런데 이 기도라는 건 이분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함께 같이 이분도 띄엄띄엄 따라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과 욕구가 있어요. 근데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정을 쌓으면서 중요한 건 이분의 영혼을 정말 생각한다면 이분과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 전체 한 권씩 정해서 읽고, 읽기 어려우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만날 때마다 그 말씀 한 구절을 깨달은 대로 잘 전하고, 그리고 이분과 함께 기도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가 어렵지 않은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교제를 나눈다면 이 모임을 통해서 놀랍게도 전도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 오는 게 아니라 한 번 오는데 대여섯 명씩 막 교회 관계 전도가 돼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 전도 하는데 결실이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때가 되면은 그 한 명이 관계를 통하여서 말씀이 들어가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변화받기 시작하면 이분이 다른 분을 동네에 또 데려오고 또 늘어나서 그들이 함께 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일이 열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그죠? 보았죠.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도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자, 세션 2로 넘어갑니다. 세션 2. 자연스럽게 신앙 주제로 대화를 전환하기, 니은이 빠졌네요. 전화하기가 아니라 전환하기.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신앙 주제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이 대화를 가장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계속 전하는 겁니다. 자, 자연스럽고 어색하지 않게 대화를 신앙 주제로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고, 두 번째, 자, 공통의, 그러니까 내 전도 대상자인 그 이웃과 공통의 땡땡이 뭐뭐사를 찾아서 뭘까요? 어휴, 천재들이시네. 관심사. 예.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죠.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면 공통점을 찾고 더 깊은 주제로 이어지는 대화를 시작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좋은 땡땡을 하세요. 뭘까요? 좋은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세요.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사람을 대할 때 실수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답을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 이게 답이고 이거다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살살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분에게 좋은 질문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좋은 질문은 상대방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답변을 경청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요, 마음이 열려서 이런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어머니를 빨리 잃으면서, 그 어렸을 적 자랐을 때 참 여러 가지 고난이, 친인척 집에서 살면서 어려운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유, 불쌍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불쌍한 삶을 살으셨어요? 이거보다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쓴 말을 사용한 거야. 이분이 그랬잖아요. 난 어려운 삶을 살았다.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가져온 거야.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었겠군요. 정말 궁금하네요. 좀 더 듣고 싶네요. 어떻게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분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진짜 내 속에 있는 이야기에 경청하고 있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질문이요,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예수님은 훌륭한 질문가였죠.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셨어요. 그죠? 자,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세계관 뭘까요? 인생관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인생관. 다른 사람이 쌓아놓은 자기간의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세계관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강하게 도전해야 될까요? 세차게 부딪혀야 될까요? 당신 깨져야 됩니다. 당신 박살나야 됩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물론 때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결실을 맺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처음에 다가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나를 모르잖아요. 그게 통하려면 이 사람이 나를 알아야 돼요. 충분히 알아야 돼요. 저분은 저렇게 이야기해도 진심은 나를 사랑하고, 저분은 어떤 마음을, 이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오히려 반감이 살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관의 세계관에 들어갈 때는 부드럽고 조심하고 젠틀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세계관에 우리가 들으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의를 제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할까요? 존중하고 먼저 존중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랬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닌데요. 틀렸어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군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요. 다르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관점에 대해 더 많이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의 세계관과 신앙을 그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뭐뭐하는 지점을 찾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데. 뭐뭐하는 지점을. 동의, 동의, 동의. 동의하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동의하는 지점을 찾으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기꺼이 배울 의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더 많은 토론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 제가 사실 이 표현을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굳이 분류하자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영적인 대화에 갈증이 아주 많아요. 이분들이 요즘 문화에서는 정보가 많이 있어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 그게 이 영적인 게 꼭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데에서 영성을 추구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들의 영적 관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영적 대화를 잘 이끌려면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경청하며 좋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과 행동으로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정말 실제적인 영적인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 전도가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도 강의를 하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사람의 속마음과 그 사람의 영적인 필요와 갈증을 알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다가가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가가기 위해 우리를 먼저 오픈하며 그들과 하나 되어지기 원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원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를 따르기 원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구원의 방주로 또한 교회를 초대하며 우리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진정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